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 먹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19세기 후반에 그 네덜란드의 그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 고흐, 아마 학교에서 아마 배워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고흐라는 사람은요, 원래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말년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참 비참한 인생으로 이제 끝을 맺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지만, 그는 본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자이고 전도자였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화가가 되기 전에 이제 여러 일들을 했었는데, 잠시 동안 이제 벨기에에 있는 한 조그마한 탄광에서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요,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일하는 이제 광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그곳에서의 생활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고흐의 눈에요, 어떤 한 광부가 입고 있던 옷이 눈에 딱 띄게 되어집니다. 자, 당시에 이 가난했던 광부들은요, 이제 그 옷을 이렇게 입는 게 이렇게 돈이 드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물건을 포장했던 그 천이 있잖아요. 그 물건을 포장했던 그 천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옷감으로 삼아서 이제 옷을 해 입곤 했었는데, 자, 그 광부도 바로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부의 등 쪽에 보니까 본래 그 포장했던 그 문구가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 자, 어떤 이제 그 광부가 있는데 그 등에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 이런 말이 딱 써 있는 겁니다. 자, 그 광부는요, 전에 이제 깨지기 쉬운 물건을 이제 포장했던 천으로 옷을 해 입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이라는 그 문장을 볼 때 순간 고흐의 마음에 정말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일기장에는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인간이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자주 깨어지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를 지켜야 한다. 그의 일기장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늘 내가 평안하고 늘 평안한 일만 있으면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무언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요, 전쟁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삶의 전쟁, 생활의 전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우리의 삶의 전쟁, 또 생활의 전선에서 우리는 싸우며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힘이 드니까,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현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려고는 내 자신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싸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내 자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 정말로 게을러진 내 자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정말 귀찮아하는 내 자신, 하여간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연약한 내 자신과 열심히 싸우고 또 열심히 이기시고요, 더욱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현실의 삶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본받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담대해져야 됩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정말로 서로를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정말 돈을 가지고, 아니면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건강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시겠습니까? 그렇게 살기에는요,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금방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큰 무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세상을 읽을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신으로 하여금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뭐 한다면서 정말 가뜩이나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 짐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로 그 이 돈을 벌지 않으면 지금 먹고 살기 없으니까 입에 풀칠하려고 정말로 꾹꾹꾹 참아가면서 세상의 짐을 다 떠안고 살아가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는 또 말씀을 얘기하면서 나에게 부담을 더 주고 나를 구속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도 참 깨어지기 쉬운 그런 물건과도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세상을 당당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들을 포장할 때에 그 공기가 들어있는 그 비늘, 뭐 일명 그 뾱뾱이라고 하는 그것을 실제로 에어캡이라고 하는데, 그 포장지를 가지고 그 비늘을 여러 개 막 이렇게 쌓는 그런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세상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꼭꼭 쌓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검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공격 무기인 동시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막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바로 이 말씀은 저 사람이나 저 성도나 아니면 다른 식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세상에 어떠한 정말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깨지지 마시고요,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 2절 말씀, 특별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 늘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주인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비유할 때에 가장 많이 비유하는 동물이 무언가 봤더니 바로 양입니다. 양의 그토록 비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짐승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의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양은요 잘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양은 어떤 이유인지 간에 일단 뒤집어지면요, 사지가 이제 전부 다 하늘을 향하고 있겠죠. 그리고 짧게는 4시간,
또는 이제 한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그 상태에서 계속 놔두면 이제 질식사를 하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뒤집힌 양이 있으면요 재빨리 가서 양을 바로 이렇게 세워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이 왜 이렇게 잘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로 양의 습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뭐냐면요, 양은요 자꾸 어딘가에다 자꾸 비비고요, 자꾸 기대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뭔가가 있으면 거기에 자꾸 기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좀 우묵하게 파진 땅이 있으면요 거기에도 막 기대려고 하다가 이제 파진 쪽으로 벌러덩 넘어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다리만 버둥버둥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요 어쩌면 이 양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무언가에 자꾸 기대려고 하잖아요. 뭔가에 자꾸 기대하고 우리도 뭔가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질에 자꾸 의지하고자 하고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자꾸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고, 정말로 뭔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에 자꾸 기대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는 것은요 절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잠시 그것이 옆에 있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뭔가 든든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그것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면 옆으로 기대고 있다가는요 벌러덩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발버둥 치고 있다가 질식사하는 이 양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해버리고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뭔가 그럴듯한 것이 내 옆에 있으면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특히 돈이 있으면요 마음이 엄청 든든하잖아요. 단 얼마 되지 않은, 몇 푼 되지 않은 그런 돈이라도 할지라도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없으면요 사람이 아주 작아지고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이 사실을요 몸소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당시에 제가 다녔던 지역이 이제 평택이었어요. 경기도 평택이었고 저희 집은 이제 강진에 저희 집이 본가가 있는데, 그곳은 나중에 부모님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제 본가에 가겠지 그런 꿈을 가지시고 이제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저도 부모님 밑에서 그것 때문에 괜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 부모님이 일하시던 이제 그 공장이 그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필요 없게 되어지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도 같은 일을 이제 하는 그런 일을 쫓아서 이제 화성, 그 평택에서 화성이 이렇게 멀지는 않은데 그 화성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되었어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학교를 한참 다니고 있던 그 시절인데, 그런데 학교를 이제 전학을 가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고등학교를, 지금은 뺑뺑이지만 그 당시는 고등학교를 다 시험을 보고 들어갈 때라서 힘들게,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힘들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도 그 지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그런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었는데, 그 학교를 포기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계속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저는 급하게 학교 근처에 이제 하숙집을 구해서 저는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고, 이제 저 없이 부모님만 이제 이사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이 되었을 때 이제 저에게는 딱 두 가지 정보만 있습니다. 저희 집엔 전화기가 없었고, 전화기 묻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 옆집의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어느 그 정류장에서 내려라, 그리고 굴뚝을 보고 오면 된다, 이 정보만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외에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가 그 당시엔 토요일날 수업이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주요 5일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날 오전에도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수업이 마치고 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야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위에도 그 학교를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 집에 갔다 올게요, 선생님에게 얘기하면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둘러서 이제 하숙집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막 급하게 이제 옷을 갈아입고 교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학교 앞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안중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제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안중까지 가고, 그 안중에서 이제 화성까지 버스를 타고 화성까지 가고, 거기서 한 10여 분 걸어서 집에까지 가고, 저는 정보가 그 화성에 있는 어느 정류장 이름이랑
그리고 이제 굴뚝만 보고 와라. 그 공장 굴뚝이 보인다. 그것만 보고 와라. 이제 그 두 가지 정보만 가지고 이제 가고 있던 상태입니다. 근데 안중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여기 제보가 저한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릴 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르르 내릴 때 그때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돈을 이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160원인가 아마 차비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160원이었고 그냥 100원 정도 있나 뭐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밀면서 저 돈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그냥 빨리 내리라고 하면서 그만 주고 내리라고 해서 무사히 안중까지는 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안중까지 왔는데 안중 오니까 저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화번호가 있지만 부모님께 돈이 없으니까 전화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버스는 이제 어떤 버스를 타라는지 알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버스는 못 타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지금 같았으면 아마 근처에 어떤 가게라도 들어가 가지고 사정을 얘가 내가 갚을 테니까 돈 한 100원만 빌려주세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 제가 그때 가는 돈이 아마 100원 정도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분이 뭐 100원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 당시는요 저는 되게 성격이 내성적이었고 숙기도 없고 그럴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주변에 혹시 아는 친구 없을까, 학교 친구가 없을까 하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정말로 초조하게 되게 많은 시간을 이제 동안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게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정말로 그 평소에 아끼던 제가 볼펜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딱 꺼내놓고 그리고 만일 버스비를 내라 그러면 이걸로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해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버스를 무작정 탔어요. 그리고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여차차해서 이러니까 이걸로 하면 안 될까 봐 얘기하니까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그냥 타라고, 괜찮다고 타라고 이렇게 선뜻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냥 이제 그 무인승차를 하고 제가 무사히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하숙집에 가보니까 그놈의 지갑이 하숙집 제 책상 위에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요 물질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아마 그 돈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260원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정말 쩔쩔쩔 맸던 제 기억을 돌이켜 볼 때에 정말로 있을 때는 잘 몰라도요 없으면요 그 몇 푼 되지 않는 물질이 사람을 얼마나 주눅들게 하고 작아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물질을 갖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물질이 있을 때는요 든든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를 뒤를 봐주는 그런 든든한 사람이 만약 내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사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고 절대 없어질 것 같지 않고 나에게 늘 의지가 되어지고 기대하며 살아왔던 것도요 오늘 한순간에 모두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연약한 인생인데 어딘가에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정말로 연약한 인생인데 나도 뭔가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찌하란 말입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지하세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곳에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로 괜히 기댔다가 정말로 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웅덩이 같은 곳에 절대 기대지 마시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분, 영원히 한결같이 늘 든든하게 그 자리에 늘 계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께 기대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실 얼마나 자주 넘어지셨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또 많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까? 그래도 또 이 썩어질 세상의 것에 또 기대고 있다가
또 쓰러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 때문에 그것에 기대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로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은요, 큰 경주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큰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신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비롯한 많은 경주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경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올림픽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픽의 유래를 보게 되어지면 그 기원이 주전 776년 고대 그리스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주전 776년은요, 그 고대 그리스는 여러 나라를 점령해서 대제국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올림픽의 유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생략하더라도요, 당시에 아테나라든지 스파르타 아니면 크레테 등의 이 나라는요, 그 정말로 지역은 넓었지만 그 교통이 좋지 못해서 다스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국가의 형태로 다스리면서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서로 이제 교류하고 평화와 일치를 이룰 목적으로 이제 모든 도시가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큰 잔치하며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 열렸던 이 올림픽 정신은요, 오늘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을 보면은 남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 하면서 덩달아서 따라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저 한번 뛰어보다가 힘들면 그만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간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경기 결과는요, 1등부터 꼴찌까지는 당연히 있겠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마음은 다 1등하는 것이잖아요. 다 금메달을 획득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올림픽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뼈가 으스러지고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 영적인 올림픽에 출전 선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깨어지기 쉬운 정말 약한 모습이고 조금은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선수들입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사실 어떻습니까? 아자 하기도 하고요, 기합도 넘어가고, 역도 선수들을 보게 되어서 얼굴도 손을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최고의 컨디션과 최고의 정신력으로 최고의 경기력을 펴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안간힘을 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올림픽에서 조금 힘들다고 정말로 포기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 달성해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근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꿨던 꿈 중에 그 올림픽 하니까 생각나는 꿈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예요. 자, 스케이트의 그 신발에 그 이제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퀴가 달려 있는 것이 이제 그 스케이트가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하는데 이 정식 명칭은 인라인 롤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잘 타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한테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좀 가르치고 싶어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연습하고 탔던 그 경험 때문에 간신히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 정말로 간신히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타지 사실은 저는 인라인 스케이트랑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에서는요, 제가 아주 잘 타더라고요. 그 옆에 제가 항상 이제 하고 싶었던 것이 그 크로스 오버라고 해가지고 발을 이렇게 꼬가면서 이렇게 코너를 돕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게 있는데 정말로 평소에는 그게 절대 안 돼가지고 하고 싶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그런 건데 정말로 꿈에서는요, 막 멋있게 막 그렇게 크로스 오버도 해가면서 굉장히 이제 팔도 막 멋있게 한 팔은 막 뒤로 하고 이렇게 한쪽을 하면서 굉장히 잘 타는데 마치 TV에서 봤던 정말 올림픽 선수들 정말 뺨치도록 잘 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경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결승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경기 시작한다는데 선수가 얼마 없는 거예요. 꿈속이지만 선수가 얼마 없습니다. 저랑 다른 한 분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둘이서 출발대에 서서 경기가 이제 조촐했지만은 이제 뭐 구호에 맞춰서 준비 땅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분보다 조금 앞섰어요. 그래서 앞에서 앞서서 이제 열심히 앞으로 쭉쭉쭉 나가고 하고 제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나게 이제 코스를 돌면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랑 경주하던 그분이요, 경주를 하다 말고요, 갑자기 다른 데로 빠져가지고는 혼자 빙글빙글 돌고 있고요,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왜 저러나, 저 사람 왜 경기를 하지 않고는 왜 딴짓을 하고 있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경주를 이제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그 경기가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저는 이제 주변을 구경하고 다녔어요. 여러 가지 경기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사이클 경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신학대교 학교에서 봤던 그런 친한 동기들도 좀 보였었고, 또 휠체어 비슷한 것을 타고 저 언덕을 막 내려오는 그런 경기도 있었고, 다양한 경기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한창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추천했던 인라이트 스케이트 시상자를 발표한다는데 이제 그 시상식으로 오라고 하면서 1등이 제가 했다, 그런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둘이 달렸는데 다른 사람은 가다가 경기하다 딴 걸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제가 1등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시상식을 위해서 이제 그 시상대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잠에서 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꿈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꿈과 상관없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요, 실제로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하는 이 길에 정말로 이 경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매우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꿈에 제 동기들도 보였지만 그 올림픽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마도 다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에는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큰 포부를 가지고 목회 현장에 나갑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대에 서서 정말로 열심히 뭔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열심히 뭔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렵거든요.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교인들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정말로 자기가 뭔가 생각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쭉쭉 수술을 잘 풀 줄 알았는데 현실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요, 현실과 타협하고 목회가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 순수한 믿음이 이제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돈만 밝히는 그런 직업적인 목사가 되는 경우들도 사실 이 땅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비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참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정말로 적어요. 그리고 비전의 길로 가고자 결단했던 몇몇 안 되는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끝내 그 결승점에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는 잘 모르겠고 제가 제 인생을 경험했으니까 저의 경우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제가 가고 있는 이 비전의 길은 바로 도리 비전이거든요. 처음 감리교를 이제 나와서 떠나올 때도 그랬고요, 사실은 모험이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 선배들 누구 하나 저를 응원해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길이 참 외로웠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이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참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동기들은 저한테 손가락질합니다. 저는 동기에 좀 갈 수가 없습니다. 참 외롭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순종하면 술술술 잘 풀릴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처음에 도립교회에 딱 부임했을 때요, 정말로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교인들이 막 늘어나요.
몇 명 어떤 교인들이 마련하고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지고 막 굉장히 교회가 늘어나고 교회를 이전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바빠지고 막 정말로 처음엔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수술을 잘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내 자신과의 싸움을 늘 했던 것 같아요. 늘 포기하고 싶은 내 자신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또 저의 마음, 믿음과 마음과 이 두 개가 늘 싸우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적은 거고요. 이 길로 가다가도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되어지고 되지도 않고 힘들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사실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일단 완주만 하면요, 순위권에 드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완주만 하면 등수 안에 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도리 비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길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도리 말씀대성전, 고요리 말씀대성전이 지금 이제 계양구 가련동 38번지 그 일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미 언약은 주셨지만 그 도리 말씀생전을 이루는 것이 쉽겠습니까? 앞으로 이 거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에게 맡겨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만 갈 수 있는 거고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별로 꿈꿔보지 않고 쉬운 길로 가고자 합니다.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 바로 이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주목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고 달리고 또 달려간다면 결승점이라고 하는 그런 응답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꿈속에서 저와 함께 경주를 했던 그 사람처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앞서가니까 따라잡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주를 하다 말고 중간에 포기하고 빙글빙글 돌고 자기 멋대로 가고 있으면 결승선에 절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좀 빨리 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뒤처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포기하고 절실성이 아닌 다른 곳을 내가 가고 있다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 뭔가 드릴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비록 조금은 부족해도, 내가 조금은 연약해도 정말로 쉽게 깨어질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실력도 정말로 검증된 프로 선수들에 비해서는 정말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실력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근성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결승전을 통과할 수 있고요, 그래야 그에 따른 상급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가는 다른 사람이, 다른 교우가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다고 절대 비교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길,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옆에 성도들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도 옆에서 같이 띄워주는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면 어떻고 내가 그 사람보다 앞서면 어떻습니까? 그건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주를 성실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응답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귀한 열매도 거둘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에팔레치아 산맥을 여행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여행하는 도중에 그 나무로 작은 개를 멋지게 조각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장인이요, 큰 통나무를 가지고 보더니
거기에다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도 그리지 않고 그걸 그 통나무를 가지고 막 정으로 막 깝니다. 계속 이렇게 깎아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멋있는 그런 개 한 마리가 딱 뚝딱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개를 조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장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개가 아닌 부분만 다 깎아주면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 개가 만들어집니까 하니까 그 통나무 중에 개가 아닌 부분만 깎아준대요. 그러면은 멋있는 개가 탄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조각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개가 아닌 부분만 열심히 깎아주면 멋진 개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나를 깎고 계십니다. 내가 아닌 부분을 깎고 계신 거거든요.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깎아내실 때 아플 겁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는 고통이고 고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조각하시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냐며 불만을 막 쏟아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정말 합당한 사람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깎고 계시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도 역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깎고 계시거든요. 내가 아닌 부분들을 깎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 치고요, 무거운 짐을 들고 뛰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달리기 선수는요, 정말로 팬티 한 장만, 메레스 하나만 입고 뛰어요. 수영 선수는요, 정말로 팬티 한 장만 거치고 몸에 그도 쫙 달라붙는 팬티 한 장만 거치고 그렇게 수영을 합니다. 몸에 불필요한 것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기록을 얻을 수도 있고요, 끝까지 완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조각칼을 드시고 나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우리의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그토록 바라는 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세상 것에 의지하려고 하다가 양들처럼 벌러당 그냥 누워져 버리고 지식사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셔서 이 믿음의 경주 꼭 완주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도 받으시고요, 정말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